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생명과 평안의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음 한 주를 준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생명과 평안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미국 신자 90%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신자가 줄어들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D.L. 무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단지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오기만 하면 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게 되었으면 이 세상은 온전히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제껴두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성령 충만할 때 삶의 방향이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이 있어서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쫓아가기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늘 속사람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삶, 속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속사람은요, 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내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은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중적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정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5절하고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간 사람들은 결과는 뭐냐?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을 쫓아간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늘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우리 말에도 뭐라고 하냐면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좋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특히 자라는 우리 애들, 2세들에게 믿음의 좋은 생각을 부모님이 씨앗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애들 인생에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인생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쫓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느냐 육신 충만하느냐는 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의 결과가 육신은 사망으로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잖아요. 죽어서도 망할 생각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을 주신다 했잖아요. 생명입니다. 나을 생자 명할 명자잖아요. 살아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죽을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어서도 망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삶에 의욕도 없고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살도록 명령해 주신다. 생명. 너 하는 그 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고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심으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굉장한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무엘하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있으니까 기쁘니까 왕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뭐라 했냐면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그런 짓을 하나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기쁨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기쁨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희락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을 보면 기쁨이 가득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그 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너무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 춤 추잖아요. 이렇게 다시 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안 추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추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요, 춤이 나옵니다. 예. 한번 다음 주는 춤을 한번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 6장 23절 시작. 이 여자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해방한 죄에 해당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성령 충만을 놓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잖아요. 바세바하고 간통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에서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영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먼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51편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의 심령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뼈를 꺾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 꺾지 말고 뼈만 부러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간구를 하느냐, 시편 51편 11,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느냐,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굉장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육의 것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때 뭘 하느냐, 속사람을 깨워줍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면서 뭐가 생기느냐,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이 속사람이 힘이 없어요. 늘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니까 그 사람을 누르고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가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신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늘 달려가는 겁니다.
속 사람이 약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속 사람이 약하면 늘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속 사람이 강해지면서 그 사람을 이기니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해집니다. 속 사람이 강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속 사람이 강하면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약한지 강한지는 뭐냐?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가 안 받는가 보면 속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를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속 사람이 강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런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처받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거 안 받으니까. 예.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속사람이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그 사람을 이기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지만은요, 마음에 육의 생각이 가득해지고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불신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이 딱 사람 잡으면은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진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무슨 말했느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고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불행하다고 말을 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잠언 23장 7절을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이 복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이 복되면 그 복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복되지 못하게 되면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악인의 꾀를 쫓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위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의 결과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생각을 내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심어야 되고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방에도 책이 한 몇 권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0권 넘게 책을 썼는데 전부 다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중에 뭐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살았대요. 한 끼.
근데 어머니가 늘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전에 아들 손 꼭 잡아주고 카네기야. 카네기라니까 꼭 나이트클럽 이런 거 안 돼, 그죠? 카네기야. 이 좋은 이름을 근데 붙이고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너는 큰 인물이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늘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이의 심령에 딱 꽂히는 거죠. 씨앗으로. 그리고는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세일즈맨이 되고요. 수많은 책을 저술하면서 유명한 강사로 쓰임받게 되고요. 나중에 카네기 연구소로 만듭니다.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카네기 연구소. 거기서 인간을 경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많이 개발해냈는데요. 지금도 이 이론을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풀어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때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목사님하고 풍성한 교회 그 훈련받으러 1년 동안 갔거든요. 그 시스템 도입 할까 말까 하면서 결론은 하지 말자 그거였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갈 때마다 성령 수양회를 해주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점이었어요. 애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 생각이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근데 풍성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풍성교회 교육받으러 가면은 계속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 할 때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싹 물러가니까 어려운 건 모르고요, 꾸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 악착같이 하게 되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열매를 봤습니다. 열매를. 그러다 보니 전도하고 사역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갖다가 살아가시고 어두운 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에 있으면 어느 때가 설교하기 제일 부담이 될까요? 주일이죠, 당연히. 수요일하고 금요일 대충 하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 오는 날이 아니면요 토요일 저녁에는 꼭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느낌이 있는 게 그날은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요. 희한하대요. 그런데 평일날 할 때는 뭐 기도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뭐 말씀이 잘 안 먹혀 들어갈 때도 있어요. 희한하대요. 늘 부담 없이 준비하는 것과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 무슨 차이? 성령의 역사심의 차이가 있더라. 똑같은 메시지라도 내가 그분으로부터 영의 힘을 받아서 전달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그게 없을 때는요 다 주무시더라고요. 말씀 사역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육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은 육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생기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업들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봐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업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고 학업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복을 주고 복을 주셔서 반드시 번성하게 할 줄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씨앗을 성령 충만할 때 내 가슴에 심고 그 마음밭에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저는 교회 사역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요 내 생각에서 결정이 됩니다. 말하고요. 안 돼.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 모든 거 재밌게 하실 거야, 신바람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 18일 날 갑자기 1일 성령 집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잡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렵고 말끝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뭐가 되느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면 하나님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부터 내 가정 모든 사역에 볼 때 재밌고 하나님 쉽게 쉽게 풀어주실 것이다 말하면 재밌게 만들어주시고 쉽게 쉽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아주면 사역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선포하게 되고 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인 우리 정현 목사님하고 우리 CM들하고 같이 산기도로 갔거든요. CM들을 하면 뭐 많이 가는 줄 알지만 우리 이제 산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날에 나를 치유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해서 학업을 잘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도 가정, 교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질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부인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냉정하게 얘기해 줍니다. 가족은요 애누리 없습니다. 평소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성령 충만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건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소중한 거 아시죠? 내가요 위로의 말을 주고 선한 말을 주면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내가 선한 말 하고 싶고 기쁨 주는 말 하고 싶고 아름다운 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속의 사람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우면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들이 생각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들이 말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내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육의 생각을 제압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